하나님 말씀은 오늘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6절까지 봅니다.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 앉아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느 집에서 부인이 밤에 샤워를 하고 이렇게 목욕탕에서 나오면서 남편에게 서글픈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이제 나도 늙었나 봐. 거울을 보니까 피부는 늙고 얼굴은 주름이고 몸매도 이상하게 돼서 뭘 해도 안 이쁘고 뭘 이뻐도 안 어울려 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반응하시겠어요? 이 남편 눈치도 없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늙어도 시력 하나는 끝내준다. 그날 밤 못 얻어먹었다. 12월이 벌써 됐습니다. 해놓은 일도 없이 한 살 더 먹었구나 라고 하는 자조와 한탄이 저절로 생기는 그런 마지막 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월을 마지막 달로만 보지 말고 오히려 2017년 새해를 하나님 안에서 희망차게 준비하는 한 달로 바라보는 연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주일날 저는 관점 디자이너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골리앗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서 살게 하셨는데 그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죄의 역사를 바라보면 가인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그 가인을 지키시고 생명과 창조의 역사를 계속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하면 에녹이 되고 노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일들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믿음의 권능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디자이너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 발음이 디자이너가 아니라 디자이너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맞아. 영어에 디자이너가 아니라 디자이너면 디자이너를 이렇게 해석해보자. 뒤돌아보지 말자. 자, 잘 될 거야. 이길 수 있어. 너는 믿음으로 해낼 수 있어. 아멘. 해놓은 것 없다고 기운 빠지기 전에 더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릴 것이다. 그것이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관점으로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의 마지막의 끝부분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얘기가 창세기 50장 마지막에 가면 허무하게 끝나요. 어떤 이야기로 끝나느냐? 형통의 대명사요, 성공과 승리의 상징이 됐던 요셉이 허무하게 죽는 얘기로 끝난다는 거예요.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은요, 창세기 1장에 야, 하나님 위대하시다, 전능하시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창세기 50장에 이르려면 하나님도 별 수 없으신가 보다. 요셉을 계속 살려놓으셨어야지. 아니면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당대에 강성해져서 애굽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했어야지 라는 생각과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대와 관점으로 보면 창세기의 끝은 대단히 허무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형통해서
좀 요셉의 아들까지 총리가 되고 요셉의 아들의 아들들은 바로와 같은 국왕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은데 요셉은 죽은 존재가 됐어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 종살이가 시작되는 애굽 땅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창세기 50장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걸까요? 한낱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 50장이 요셉의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죽음을 맞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또 우리도 에덴 동산을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가 사는 매일매일의 현실은 애굽의 땅 같은 곳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도 어쩔 수 없는 것인가? 형통의 대명사가 된 요셉과 같은 사람도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데 우리도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요셉의 죽음을 들여다보면 아주 귀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전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한 해를 정리하면서 이 애굽 땅 같은 지옥 같은 현실을 살아가면서 허무할 수밖에 없는 죽음을 앞에 둔 유한한 우리 같은 연약한 존재가 어떻게 이 땅과 이 시간을 살아갈 것인가 꼭 기억하시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요셉처럼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확신하는 믿음으로 한 해를 마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내가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가장 마음속에 중요하게 붙들 것 중에 하나가 섭리의 신앙이에요. 섭리의 신앙. 섭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론과 예정론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 눈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내 뜻대로 성취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온전한 확신이 섭리신앙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보시면서 나름 성공한 사람도 있고 나름 실패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연말의 결산을 성공과 실패의 기준으로 두지 않으세요. 아쉬운 것이 많고 후회스러운 것이 많고 애달는 것이 많고 해놓은 것이 없어도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은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 최선을 통해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하나님 뜻만 바라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섭리신앙이라는 것은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무엇을 만들어 가신다 그 뜻이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에서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 내 힘을 벗어나는 대로 일이 진행됐을 때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되어간다고 믿는 것, 확신하는 것, 그것이 섭리의 신앙이에요. 이 섭리의 신앙에 붙들리면 제일 먼저 우리 입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뭐냐면 감사해요.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게 일하시며 그 일을 통해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선으로 바꾸신다. 오늘 그게 요셉의 고백입니다. 내가 왜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당신들을 해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곤경과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 속에 놓게 하셨을지라도 그것을 결국은 선으로 바꾸셔서 지금 이렇게 나와 당신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터키에 김요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터키 지역은 이슬람 지역이기 때문에요. 전도하면 경찰에 잡혀가요. 목숨 걸고 선교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번 붙잡혀가서 외국인이기 때문에 쫓겨나진 않고 죽이진 않고 고문을 당하고 혹독하게 당해서 기억상실증까지 걸릴 정도로 그렇게 고생한 분이에요. 어느 날 또 목숨 걸고 전도하다가 경찰한테 붙잡혔습니다.
그날따라 차라리 경찰이 날 죽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이 들더래요. 내가 다른 일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는 일, 예수 생명 전하는 일을 하는데 왜 나는 맨날 이 고생해야 되나? 결국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쫓겨난 것으로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일들을 계속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영국으로 가셨는데, 영국에 마침 터키인들이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담임 목사가 공석인데 터키 사람들이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을 좀 해주십시오. 사역을 줄 수가 없어서 그 교회 담임을 맡았는데, 그때부터 그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해요. 왠지 아세요? 터키인들이 목사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 믿음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당신과 나는 이 복음 때문에 이 고생을 했지만 그 소중한 가치가 우리 안에 공유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목사님만 찾아오면, 목사님 아시지요? 그럼 목사님이, 그래 내가 다 알아요. 서로 껴안고 기도하다 보면 서로 힘이 나고 격려가 돼서 다시 믿음을 지키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내가 이 죽을 고생을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시키셨구나. 그 교회를 통해서 터키 선교에 많은 부흥들이 일어났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 고생을 고생으로만 보세요? 아닙니다. 그 고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일이 있어요. 지난 시간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고생한 것 같지요? 여러분 아픈 것 같지요? 결국 그 일을 통해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오후 들어서 갑자기 카톡으로 연락들을 하는데 3건의 우리 교우들 가족들의 수술을 놓고 기도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 고통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 입장에서 성도들 아픈 것도 가슴 아픈데 성도들의 가족들이 가슴 아프게 아프다는 얘기를 들으면 더 가슴 아프거든요. 근데 무려 3분이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3분이나 그날 수요일 날 오후에 수술을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한국에서 공교롭게도. 우리 교역자들이 같이 카톡방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전도사님 한 분이 이런 일이 갑자기 생긴 게 아마 우리를 더 기도케 하시나 봅니다. 그 말 듣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제게 든 확신이 생겼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기도하게 하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시구나. 그래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 요청하신 분들한테 해결될 겁니다. 내일이면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 계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하실 일들을 전인격적인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믿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 결국이 최고의 선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질 것이다 라고 믿고 의심치 않는 것,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요셉처럼 고생을 뒤로 하고 이 고생을 통해 하나님은 선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한 해를 매듭짓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이 주는 교훈은요, 요셉처럼 지나간 시간의 후회보다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매듭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24절과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어디 가셔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요, 아유 참 착하게 생기셨네요, 그러면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 얘기는 당신 못생겼네요, 이런 얘기예요. 못생겼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아유 되게 착하게 생기셨네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또 아유 진짜 참 재수없게 생기셨네요, 이런 얘기를 혹시나 들으면 저 사람이 내 미모를 질투하는구나,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네.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잘난 거 인정하기 싫어하거든요. 이따가 친교 시간에 꼭 다들 얘기하세요. 참 재수없게도 생기셨네. 그렇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한테 참 싸가지도 없이 생겼고 기생오라비처럼 생겼고 재수없게 생겼다라고 하는 얘기를 누가 하면 목사님 최고로 잘생겼다라고 하는 얘기로 알아들으시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든 잘 알아듣고 잘 파악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24절과 25절의 뜻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요한복음이 끝난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난 것이지만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이 끝난 그 자리에 뭐가 시작됩니까?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창세기의 끝이 요셉의 죽음으로 끝났지만 그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의 첫 장이 시작됩니다. 요셉은 죽으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죽지만 나를 돌보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들을 돌보실 것이다. 너희들을 권고하실 것이다.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날이 오면 내 뼈를 묻어서 내 뼈를 꺼내서 그 약속의 땅으로 가지고 가려. 요셉은 자기가 죽기 전에 죽음 같은 절망 같은 죽음보다 더 큰 희망을 얘기하고 죽었어요. 실제로 요셉이 죽은 후 시작된 400년의 노예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았던 것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요셉과 야곱이 우리에게 부탁했던 것, 우리 조상의 뼈를 들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이다. 여러분, 요셉은 110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남긴 이 희망의 말은 400년을 지속했어요. 그리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요셉의 후손들은 실제로 요셉의 뼈를 들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출애굽을 했던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꾸어지는 위대한 꿈은 사라지지 않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많습니다. 얼마나 억울하면 기도도 안 될 그런 상황까지 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보다, 절망보다, 낙심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시편 23편 1절을 보면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다윗이 부족함이 없던 것은 왕궁에서가 아니라 광야에서였어요. 왠지 아세요? 나의 잔이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통해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을 이기고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힘들면 힘들수록 고생하면서 웃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셉처럼 소망을 붙잡고 올 한 해 이루지 못한 많은 것들, 하나님은 합력해서 내년에는 더 큰 선으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붙잡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요셉은요 믿음의 후손들에게
은혜를 전수하는 매듭짓기를 했대. 우리 22절과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사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여러분, 청년기의 아름다움은 혈기에 있습니다. 청년들이 용기가 많아요. 노년의 아름다움은 분별력에 있어요.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움을 전수할 것인가, 이 분별력을 놓치면 노욕에 걸려요. 노욕에 걸리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됐나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분별력이 떨어지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늙어가면서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요셉은 마지막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잘 분별한 사람이에요. 오늘 요셉의 일생의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요셉의 한 일이 나오는데 그게 22절, 23절인데요. 요셉은 마지막을 국무총리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마지막 한 나라의 재상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마지막에 자기의 해야 할 일을,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가 누린 은혜를 후손들에게 전수하는 일을 한 교육자로 나와요.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은 형제들의 자손의 이름까지 히브리식으로 지읍니다. 너희는 애굽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그들의 이름을 통해 심어주면서 자기 아들만, 자기 자식만 구별해서 따로 키우지 않고 자기 형제의 자식들까지 다 모아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양육했다 그랬어요. 1세대뿐만이 아니라 1세, 2세, 3세대까지 모아서 양육했어요. 그 믿음의 전수를 요셉이 시작했기 때문에 400년 동안 신앙이 전수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차영지의 꿈을 주신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교회가 무너지는 게 우리의 신앙 탓도 있지만 신앙을 전수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전수가 바로 되어진다면 교회는 여전히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가르치는 게 좋겠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게 좋겠고,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씨를 뿌리잖아요. 저는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우리 어머니의 공로를 잊지 못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인간적으로 훌륭하신 분은 아니에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얘기했지만 저희 어머니는 많이 배우지 못한 분이고 많은 재산을 가진 분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니가 지금 저에게 남겨주신 믿음의 유산으로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어머니께 받은 믿음의 유산은 기도와 찬송이에요. 저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는 마음을 어머니께로부터 배웠습니다. 어느 순간 이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무릎 꿇으려고 했던 그것이 어머니가 수천억의 재산을 남겨준 것보다 훨씬 더 귀하게 저에게 작용을 해요. 이런 상황에 우리 어머니가 제일 먼저 하나님 찾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먼저 무릎 꿇었는데 그게 떠오르니까 저도 그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 제가 노래 잘해요, 못해요?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께 물려받은 재능인데, 은사인데요. 저희 어머니 노래 참 잘하시는 편이에요. 근데 곡조는 자꾸 틀려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늘 하시던 찬송이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와 나의 갈 길 다 가더라. 어느 날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셔가지고 집안에 빨간 딱지가 딱딱딱딱 붙이는 집행관들이 왔는데 다 붙이고 갔는데 여전히 찬송하고 계시더라고요. 고생하시면서 허드렛 일 하시면서 그게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저는 어린 나이에 되게 원망스러웠는데,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집에 빨간 딱지가 붙었는데 만사형통이 무슨 일이에요? 그런데 그 만사형통의 앞에 뭐가 있어요? 하늘의 위로가 있어요. 세상에 재벌되는 게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만사형통의 길이 만 가지로 막혔다라고 할지라도 그 상황에 하늘의 위로가 내게 임하면 그것이 만사형통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 찬송 속에서 누린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그 찬송을 여전히 제가 따라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남겨주시려고 그럽니까? 무엇을 대단하게 계승하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쓰고 애써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루 1년 내내 고생해도 이룬 게 평범한 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자손들이 여러분의 평범함보다 뛰어나면 좋겠지만 그 뛰어남의 시작이 우리가 기도하던 모습, 우리가 찬송하던 모습, 그거를 이어받고 교훈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버드대 가실 겁니까? 여러분, 지금 월가를 통해 증권 투자하셔가지고 수천억씩 버셔야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꿈도 꾸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안 주세요. 그거보다 더 소중한 걸 우리한테 주신단 말이에요. 만사형통의 길에 수많은 담이 나를 둘러싸고 있지만 오직 한 군데 하늘은 뚫려 있어서 그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가 내게 임할 때 나는 세상의 만사형통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할 수 있고 기쁘고 감사할 수 있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뭘 나게 하세요? 샘물 나게 하시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고장난 레코드처럼 밤새 이 찬양 같이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라기 4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제가 청년부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늘로부터 레이저빔이 쫙 쏴져서 저를 치료하게 됩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는데 애들은 애들답다 싶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문이 쫙 열려서 스타워즈 같은 광선이 쫙 임하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광선을 우리가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저는 이것이 이렇게 해석이 돼요. 내가 은혜를 받을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녹일 만한 그 뜨거움이 내 안에 역사해서 나의 병을 고치고 나의 심령을 고치고 나의 가정을 고치고 나의 교회를 고치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다. 우리 이 은혜의 뜨거움을 한번 경험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전하는, 그래서 요셉을 통해 400년을 견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겼듯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은혜 받음을 통해, 우리의 은혜 전해줌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일터들, 우리의 교우들이 살아나는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가 충만하여 그 은혜 전하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